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곳으로 저희 모였습니다. 오늘은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함께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수요일로서는 이제 올해 다음 주 한 번 남았네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나 아니면 혼자 읽고 그런 걸 통해서 익숙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물, 또는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 이런 것들이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2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므로 형제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율법 없이도 죄인이었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자기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은 자기 공로 없이 은혜로만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얻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고, 그 성화의 과정을 겪다가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따진다면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성화를 겪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갑작스럽게 영화를 맛보는 거죠. 후련히 변화돼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죄로부터,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모두 벗어나는 완전함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그러죠. 그것을 입게 되므로,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완전히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리는 그 징벌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선민으로서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 구원을 받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것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고난다고 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인가요? 14, 15절에 보면 이 뒤에서 한번 찾을 건데요. 거기 보면 강권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두고 우리에게 강권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 여기는 몸이라고 그랬지만 그냥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의미와 더 부합하는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도 하고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개인으로 따지면은, 저로 따지면 그냥 나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와의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의 구별.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 얘기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분한 결과로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전체를, 나 전체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또는 내 몸이 아니라 나 자체로 하나님께 전체를 바쳐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산 제물로 바치란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던 번제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아브라함의 소망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옛날로 따지면 요즘도 순교하는 분들이 있지만 순교하는 것처럼 내 삶 전체를 또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번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전형적인 완전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나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나 의미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섬김. 지난번에도 로마서 10장 2절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 설명, 성경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거룩한 산 예물이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고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거로 구별을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예배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체를,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시대 또는 세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첫 번째 세대로 따지면은 이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로 물들어 있던, 그래서 심판받았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를 따라간 것이 죄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큰 사건으로만 살펴보면은 홍수 때 이 땅에 죄가 차고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 그 세대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말할 수 없는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엎어버리셨어요. 거기서 홍수에서는 8명이 살아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3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미난 말이 나와 있죠. 바로와 애굽과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참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 참신은 오직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다른 부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고 그 죄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쪽이 멸망한 것도 우상 숭배와 백성을 함부로 다루는 왕들의 죄 때문에, 물론 백성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죠. 남쪽 유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본받는 게, 따르는 게 아니라 개, 그것을 거울로 삼았어야 되는데 다시 그들도 죄를 짐으로써 멸망했거든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렇게 죄로 물들은
죄로 점철된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결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결단하게 해줘요. 그것이 딱 맞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올바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만 있고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있는데 결단이 없으면 이게 지팡이 짚고 가는 거 또는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함께 가야지 돼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좀 전에도 이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드렸잖아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 이것이 없으면은 앞으로 쭉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다만 게을러서든 또는 내 마음속이 결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보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은혜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한 일에 많이 내어줌을 당했잖아요. 사람을,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은혜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뒤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순교했는데 우리가 순교 당할까 봐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나한테 순교할 일이 오면 내가 과감히 순교해야지 이렇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시대가 아니기도 하지만 순교는 순교할 믿음,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분수를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요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지체와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 이제 눈을 바라보자고요. 이것을 구태여 여기서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자체로서 뒤에 설명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 4절 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능, 역할이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코, 입, 귀, 이 다 다른 지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다른 지체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것은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뜻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편하게 알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 몸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좀 전에 그런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눈의 기능과 입의 기능, 코의 기능, 귀의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도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은 내 몸, 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각을 따지면 여러 가지 눈, 코, 입, 손 이런 식의 지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몸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각각의 지체가 기능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명, 10,000명인 교회는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몸이 전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되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교회. 여기서는 각 시대별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우리 부모님들 다 구원받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이 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로서 지체니까 지체가 지체를 공격하지 않고 지체가 지체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고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디를 많이 해요? 뭐 주리를 튼다 그럴 때는 다리와 정강이 쪽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인두를 지질 때는 뭐 그쪽을 많이 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지질 때 얼굴은 웃고 있나요? 너 좀 아프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아프면 이 전체 몸이 그 고통에 다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체가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전체가 한 몸이라고 볼 때 어떤 지체가 가정에서 또는 어떤 일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고, 그럴 때 그 기쁨이 나눠지는 거죠. 또는 누가 슬픔을 당한다면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몸은 하나고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6절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어떤 역할, 기능, 재능,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약, 좋은 비유가 아닌데 하여튼 위에서 내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다르니까 받은 달란트 또는 그 기능, 역할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때는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그럴 때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예언은 꼭 미래에 있는 어떤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어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처럼 교회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가장 섬기는 모습,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뭐 같은 것 같잖아요. 예.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올바로 알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내 지체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남을 위로하려면은 내가 그 슬픔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같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는 위로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슬픔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하는 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누구에게 구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때 그때도 역시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는 우리는 이제 적지만 많은 성도가 한 교회당에 있는 그런 지역교회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권면의 범위를 넘어서 징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시원찮으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여기 이런 것처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여기 우리 이 한 몸이지만 이 안에 여러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써놓은 거고, 그 의미를 이렇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이 지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는 아까 은사가 다른 것처럼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도 서로 달라요. 공통점은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그 피만이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다른 집에서 달리 자랐어요. 그래서 그 피라고 하는 공통점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하기도 함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다른데 서로에게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오른손이 없어 봐요. 왼손이 너 없으니까 내가 시원하다. 이제 내가 나만 사랑받겠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이 두 손이 함께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손은 이 손을, 이 손은 이 손을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죠. 아까 고문 받을 때 너 힘들겠다 하면서 웃을 수 없거든요. 그게 지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그 그림이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눈 그대로죠.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 고통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당연히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지 되는 것처럼 형제 자매가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함께 즐거움이 없다면 역시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그림처럼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은사를 달리줬다는 것을 다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와 직책 또는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기능을 올바로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라고 할 것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올바로 가면 성도도 올바로 가는 거고, 성도가 올바로 가면 교회도 올바로 가는 거죠. 즉 내 몸이 건강하면 각각의 지체도 건강해지는 거고, 각각의 지체가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건강하다고 보는 원리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요 11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한 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고 마귀는 거짓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십자가로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면은 가식, 거짓, 위선, 이것이 이제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악을 증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악을 미워하라는 의미, 선에 속하라는 의미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누구죠?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그냥 벗겨진 채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모습이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기서 아니되옵니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망을 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랑이라고 한 말이 이미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수평관계에 이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분관계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 속에 십자가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먼저.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먼저 한다는 얘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영부영 시간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지체임을 인식할 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해야지 되는 이유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지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내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중에 하나를 내가 시기하거나 그가 고통받을 때 즐거워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 뒤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 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표신하게 미워하는, 아까 말한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겉으로 표신할 정도로 악을 멀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주를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지체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모습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근접한 표현? 네. 실제로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진짜로 주를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서 표시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지체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교회로서 어떤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지, 그것을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볼 거고요. 13장에서는 이제 그 모습, 사회 안에서 또 국가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우리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이면서 또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반복되고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보호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님들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